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낄 때 그들에게 가죽옷으로 허물을 가려주셨다라는 거죠. 결점을. 그래서 가죽옷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죠? 그리스도의 성품과 본성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하시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는 자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는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또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과 성품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어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건물은 교회당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주님을 모신, 그죠? 주님의 영을 모신 성전이 돼야 돼. 성전, 거룩한 전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심에 또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마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런 성품을 나타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고 그분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죽옷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겠다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게 하여 주시겠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읽어보시겠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옷,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말씀드리면 성품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덧입고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면할 수가 없고, 그죠? 또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교회 삼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또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그 제사를 지내시고, 그죠? 그리고 믿는 자 가운데, 복음을 믿는 자 가운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그죠? 쾌락을 위하여서 모든 삶을 거기에 허비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오히려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거절하고, 그죠? 물리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면서, 그죠?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원시 언약, 그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원시 언약을 구체적으로 또 아브라함에게 복음으로 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 읽어보시겠어요? 또 성경은 장차 일어날 일, 곧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줄 것을 미리 일러 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했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을 크게 세 가지로 언약을 하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0장 17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갈라디아 3장 16절 읽어보시겠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할례 언약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17장 9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죠? 육신의 양피를 베어 행하는 할례는 하나님이 세우신 할례 언약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자 그 생식기의 끝을 자르는, 그죠? 그것을 이제 할례라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그 할례 언약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징이라는 거죠. 14절 보세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할례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할례 언약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멸망을,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란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죠? 그 복음을 믿는 자 속으로 들어오신다 그랬잖아요. 들어오셔서 성경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셔서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하실 일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결국은 할례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할례가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죠? 영적인 할례, 제가 보내드렸지만은 그 영적인 그 할례를 우리가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도록, 그죠? 그리고 우리의 귀가 할례를 받아요. 귀가, 그죠? 귀가 다 있잖아요. 사람들이 귀가 다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냐 말이에요. 그죠? 안 들려. 오히려 어떠한 그 영화 같은 거는 이 스토리를 하나도 안 잊어먹고 다 외워요. 그죠? 다 받아들여.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하면, 말씀을 전해드리면 그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 그냥 멍하니 눈동자도 초점을 잃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귀는 다 있는데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는 할례를 받아야 하며,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알아야, 그죠?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고, 그죠? 믿을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매일 말씀드리기를,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가죽을 찢고, 그리고 정말 저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그죠?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겠다고 또 언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람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죠? 사라가 자기 몸종이었던 그 하갈, 몸종이었던 여자 젊은 이제 경수가 끊어지지 않은 여자를 남편하고 이렇게
함께 동침을 하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사람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첩과 동침을 함으로써 이스마엘을 낳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16장에서 결국은 사람의 말을 듣고 계집종 하가를 통해서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고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그런 종교 전쟁이, 그죠?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계속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고 살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삶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살게,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해 주시겠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살면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러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악의 열매만 맺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겠다는 것은 신명기 18장 13절 읽어보시겠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고하리라. 그죠? 또 세 번역으로 보시겠어요. 19절.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그 벌을 받는 거예요. 멸망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 삶이란 아브라함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라의 말,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말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말만 듣고 사는 삶을 불완전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삶이란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 하나를 보낼 터이니 그가 여호와의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죠? 예수의 생명과 마음으로, 그죠? 말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삶을 완전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양은, 그죠? 주님의 양은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 또 들을 때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주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는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면, 그죠? 교회가 되어야 돼 먼저는. 그래서 교회가 되어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완전한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